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기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이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인류에게 드러난 것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기쁨의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 보편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성경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예요. 마리아가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지요. 근데 그날 우연히 호적하러 갔는데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주와 그리스도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 예수님의 본질적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지만 그 존재와 기원이 그냥 평범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나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그 시간 세계가 시작될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상고의, 이 말은 그 한자 용어인데 고대라는 말, 옛날이라는 말, 아주 오래전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시간의 시작 전부터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원이라는 말 또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끝이 없는 시간이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대, 영원. 또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천지 만사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그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을 맞았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요. 시간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때의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처럼 빛나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런 영원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해온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가서의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원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잖아요. 물 위를 걷는다든지 폭풍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든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룬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다든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하와 복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의 소식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성탄절을 통하여 천사가 이미 전한 메시지 속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성경 속에 그대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목자들, 박사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부유한 자들, 고위층들, 지도계층들 이로 말할 것 없이 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가 구주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사람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지요. 나타나니까 두렵지요. 환한 광채가 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단순히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만 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낮아지심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목자들은 그 당시에 매우 소외된 계층들, 천대받는 그런 직업의 하나예요.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여러 사람의 양을 자기가 관리해주고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오신 주님, 성경에 보면 박사들에게도 찾아가요. 높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천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보편적으로 다 들려지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제시했어요. 절대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복음은 보편적이나 구원은 믿는 자만이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하면 뭐야,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거 우리를 위하여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의 다 구세주 아니야? 예, 그러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만이 아들을 삼으시고 기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을 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사실을 거기 있는 마리아와 요셉 가족에게 증거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미 그들도, 그 가족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알고 있죠.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천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번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니까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이런 감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면서 맡겨준 것이 사랑을 실천하라, 구원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떤 사건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현된 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인류에게 드러난 날이죠. 드러난 날이에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는데 구약에서는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평강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시고 더 좋은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